뉴스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의해서 박격 포격을 2000발을 맞이했다. 근데 안식일 날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사상자가 나오고 군 지휘관이 이동하다가 아마 중령이신 것 같은데 군 지휘관이 또 사망을 했다. 그런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우리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사건 사고가 거기서 터지면 이 진앙지와 같아서 쓰나미 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블레셋식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번에는 뭐 전투가 아니라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수상이 네타냐후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랍 전체가 뭐야? 그럼 아랍하고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미칠 것이냐? 당장에 기름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장이 쓰나미 같이 또 엄청난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또 미치게 돼요. 그리고 해상 무역이니 뭐 이런 것도 서로 이제 또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전 세계에 또 확장되게 되면 아랍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방은 또 연합을 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같냐면 계륵과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도 않아요. 약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또 죽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살아나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한 거에 대해서 일본 군부 정권에 대해서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불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일본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원자폭탄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때 이 우찌무라 간조, 이 내총감삼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에레미야에서 주석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 때 정말 애독을 했어요. 와, 이런 학자가 다 있나? 이런 아주 바른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있나? 그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주목해라. 역사의 이 모든 운행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 세계사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세계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젊은이들이요,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파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듯이 블레셋은 이제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현대사에서 지금 오늘 우리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제 다윗 시대로 이제 거의 2900년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다윗이 오늘 시의 표제를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 전쟁을 해요. 그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오늘 이 표제의 제목이 여기에 다 나와요. 8장에.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제 성경의 제목이 8장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이게 뭐냐면 8장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고서 이 사무엘하가 이제 말씀이 이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싸우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60편이 나왔는데 이 시편 60편을 장르로 구분하면 국가 위기, 국가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는 노래라. 이 제목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기도이며 노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서 지금 전투 중이고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시편 60편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시편 2권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더라. 그 역사가 이제 2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느냐? 시편 2편이 주제에 꼭 나왔죠? 다윗이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게 시편 2편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 인간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울 때 승승장구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에 이와 같이 다윗의 왕조가 승승장구하더라. 이 주제를 이 60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권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72편에 가면 다윗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승승장구예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11장에 거기서부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제 이래서 시편 2권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뚝 떨어지더라. 그게 뭐냐? 시편 2권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전쟁 중에도 전투 중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는 승승장구하더니 하나님을 안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나? 쫄딱망하더라. 그게 시편 2권의 전체 내용의 아주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에돔하고 전쟁을 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쪽에서 전쟁할 때 요압은 남쪽에서 전쟁해서 북쪽에서도 승리하고 남쪽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중으로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더라. 이 내용의 표제가.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 승리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길란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그 다음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수중에 그리고 목욕탕을 만들어 주셨도다. 막 이렇게 지금 다윗이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시고 전쟁을 이기시게 하고 질병을 이기게 하고 대적을 밟으시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편 54편에서부터 오늘 60편까지가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투하시고 전쟁하시고 그 승리를 네 손에 붙여주신다. 이 내용이 이제 시편 60편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시편 146편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저 시편 뒤에서는 귀족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 의지하고 뭐 환경 의지하고 뭐 도울 사람 의지하고 이제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은 계속해서 오늘 다윗이 왜 크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다윗이 왜 기름 부은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입술의 찬양으로 그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두 손의 칼로 그들의 목을 치더라. 이게 시편의 마지막에 149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샥 없애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계속해서 이 구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4절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이게 뭐겠어요? 깃발이. 이게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소유권에다 가서 그 땅에다 깃발 꽂으라는 거야.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 특징이에요. 시편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입술은 대포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대포 역할을 해요. 미사일 역할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은 대포와 미사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을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은 뭐냐? 양날 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적의 목을 다치는 거예요. 시편은 딱 이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금요일 날 우리가 심야 기도할 때 수요일 날도 그렇고 통성으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돼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효력들이 기도를 통해서 있는데 이게 시편을 우리가 이제 자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탄원거리밖에 없어요. 막 탄식거리밖에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간구를 하고 막 부르짖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찬양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형상으로 보면 입술에는 대포가 이 손에는 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다. 이걸 활용해야지. 이걸 활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칼집에 꽂혀 있는 칼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뭐예요? 대포가 어떻게 해요? 방아쇠가 없는 대포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입술과 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승리케 하시는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입술에는 찬양, 손에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